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성경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하고 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은 장소적으로 그동안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나던 이야기였었는데 오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데가 이 데가볼리라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던 그 땅이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유대의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문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쪽을 향해서 가는 첫 번째 관문과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도를 조금 더 세밀히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의 성, 우리도 지금 중구가 서울 도성 안에 들어있다 그러거든요. 조선시대에 보면은. 그래서 남대문, 뭐 동대문, 뭐 이렇게 여러 문들 사이에서 이 안쪽에 있는 거를 지칭하듯이 여기 역시도 지금은 요 파란 선 있는 데가 지금 예루살렘의 그 성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지역인데 과거에는 요거하고 조금 다르실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서 여기 양의 문이라고 일컬었던 구약시대,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그쪽에서 그 성전을 향해서 들어오면 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곳인데요. 이곳이 옛날에는 그 양의 못이라고도 불렸대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이제 죽이고 거기서 씻어내고 하는 그런 물이 있는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못인데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항상 이제 상상을 할 때, 이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둥그렇게 연못이 있고, 그래서 환자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쫙 몰려 있다가, 이제 물이 움직일 때 서로 이제 막 이렇게 달려가든지 막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평지에 있는 곳인가 보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늘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누워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선 못 들어가나? 뭐 이런 상상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다간 큰일 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못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못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연못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여기서 굴렀다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연못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저수지입니다. 저수조. 네.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든 구조물에 의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비를 저장했다가 이제 비가 모자랄 때 가물었을 때 그 물을 이렇게 방류해주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죠? 그래서 현대식 약간 그 저수지의 기능과 아주 그 구조가 비슷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지금 발견돼 여기 사진에 찍혀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물을 저장했다가 식용수로 쓰는 곳과 그리고 병자들이 만약에 거기 몸을 담궜으면 음용수로는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역사를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수차례의 포로기도 거치고 이러면서 마카비 시대라는 그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되어서 그 성전을 회복하면서 아주 큰 규모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제사를 지내려니까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했고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저수지를 형성하게 되고 그 저수지가 나중에 헤롯이 이제 점령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 성전을 쓸 때에는 이제 그리스식 목욕탕, 네, 그 목욕탕들이 유입이 되고 그래서 이 저수지 안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씻고 하는 그런 장소들이 더 발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 당시에 왜 환자들이 여기 이렇게 모였을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지금도 사실 뭐 전염병이라든지 배탈이 난다든지 이제 그 크고 작은 병들 중에 깨끗한 물과 깨끗한 물을 마시고 씻기만 해도 낫는 병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미개한 나라일수록 사실 그런 병들이 더 많죠. 그래서 고대에 사실 대부분의 전염병이나 많은 그 질병들이 이 물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지저분한 오염된 물을 먹거나 그걸로 씻는 바람에 생긴 병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에는 사실은 아픈 사람에게 끓인 물이나 아니면 그 깨끗한 물이나 이런 것들을 먹거나 씻기만 해도 낫는 병이 꽤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곳도 저수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물을 관리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와서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리고 씻고 이러면서 질병들이 나은 사례들이 많았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여기만 아니라 고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데스다 못도 사실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전국 각지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이 사진을 보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에 많은 이제 의문들이 들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건 뭐지? 라는 질문이 안 들 수 없어요. 어떤 부분이 그럴까? 제가 여러분하고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병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 이 말씀 중에 제가 여기는 가로 표시를 안 했군요. 사실 여기 그 4절 여기 있네요. 3절 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누워 하고 괄호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괄호가 돼 있어요. 성경 중에 괄호가 돼 있는데 이 괄호를 도대체 왜 쳤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그냥 기록돼도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곳이 그냥 자연적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연못이 아니라 인간들이 구조물로 지어놓은 저수지구나. 그 기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게 된 거죠. 어떤 면으로? 이거는 성경의 말씀에 이곳에서 진짜로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저을 때 물을 움직인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달려와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라고 기록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 라는 정황을 사실은 표기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한 90 요즘은 90 어르신들도 어르신이 아니라 뭐 100세가 됐다고 칩시다. 우리 중에 누군가 100세 노인이 있는데 생전 처음으로 핸드폰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손자 얼굴이 딱 뜬 걸 봤어요. 과연 이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이 할아버지는. 저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저수지라는 이 문명의 산물을 이미 헤롯 왕이나 아니면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 구조를 알았으니까 건축물로 지었겠죠. 그런데
저수지는 그러면 어떻게 물이 움직일까요? 수문이 있죠.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수지에 물이 움직이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물이 다 차가지고 흘러내보내야 할 때 수문을 열고 그거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사가 와서 동하는 사건이 아니라 물이 차면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든 구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천사가 굳이 동의할 필요가 없어. 비가 차고 거기에 물이 모자라서 그거를 움직이는 사람이 수문장이 그 저수지 문을 열어주면 물이 흘러가고 안 그러면 물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생각에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어느 순간 물을 움직이면 그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딱 낫는다더라. 이렇게 믿고 있는 건 사실은 팩트가 아니라 그냥 믿음이죠. 그럴 거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전해왔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해 봅시다. 이 수문을 지키고 여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이 동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연못이 그런 저수조로 만들어진 곳이라는 거를 몰랐을까요? 백성들처럼 똑같이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그 당시에 배우고 외국어도 배우고 문자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 저수지를 보면서 이게 천사가 움직여서 물이 그렇게 동하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또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과연 이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만이 병에서 낫는다. 이 첫 번째 순서는 과연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그럼 일단 팔다리가 좀 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달리기가 안 되니까.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가 그렇게 먼저 막 달려서 첨벙하고 뛰어들 만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각종 질병 든 사람들이 어쨌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왔는데 정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경미한 장애나 경미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네, 뭐 탈모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부에 좀 가려움증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데에 막 달려가듯이 해가지고 다이빙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누가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가? 혹 그 순서를 정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그건 들어가게 되는 걸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천사가 물을 동하게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물이 동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물이 동하는 거는 어떻게 정보를 알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생각이 좀 복잡해지죠? 네. 그런 환경에서 지금 예수가 38년이나 된 병자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을 제시하는 것을 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절대로 비판하거나 뭐 그런 거를 판단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예수가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런데 우리가 너무 현상에 있는 세계를 가지고 이해를 하다 보니 진짜 예수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왜곡해서 보고 있진 않나? 이제 그 질문을 계속 해보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저수지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물은 어느 순간에 움직이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 움직이는 시스템은 분명히 정보가 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게 작동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결국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8년이나 된 이 병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내가 40에서 뭐 2대 감한 그런 태형을 맞았다, 이제 곤장 맞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40이 가르치는 거는 인생의 전체, 만약에 40대를 맞았다는 건 그냥 죽었었다 이런 얘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40에서 둘이 모자른 38회 동안을 이 사람이
여기에 누워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 인생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노인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여기에서 병자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를 떠나지도 못하고 어쨌든 연못가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서 묻습니다. 너 낫고 싶으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낫고 싶다 안 낫고 싶다 얘기도 못한 채 나를 저기다 넣어줄 사람은 없다. 나는 아주 절망적이다. 고치기 어렵다. 근데 이 사람 고치기도 어려운데 왜 계속 이 연못가에 있는 걸까요? 못 고칠 줄 알면서. 아마도 돌아갈 곳이 없던지 이곳에서 어쨌든 고쳐보려고 온갖 애를 쓰다가 뭐 다 재산을 탕진했던지 어쨌든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냥 이 연못가에서 누군가 어쨌든 해가지고 누가 나았다더라 하면 부럽다. 나도 그럴 날이 있을까? 이게 한 줄기 희망인. 그래서 자기 병을 그냥 달고 남들이 나아간다라는 봤는지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있는 인생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에게 그냥 자리 들고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도 군대마귀를 쫓아내실 때 쫓아낸 적이 없어요. 그 군대마귀가 저 돼지 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 그 얘기인즉 그냥 그 돼지 떼에서 그냥 이름 붙여진 귀신은 그냥 네가 돌려보내도 돼. 그렇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사실은 병을 뭐 고쳐준다든지 뭐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리 들고 일어나. 이 말은 애초부터 이 사람이 정말 병자였나? 이걸 의심하게 할 만큼 어쨌든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 때문에 참 오해가 될 수도 있죠.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 그래서 고쳐서 나왔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14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치 큰 죄를 지어서 병을 얻었고 그 병보다 더 큰 병이 올 수도 있으니 죄 짓지 말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실수를 하셨냐면 이 사람이 나은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 사람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그래서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가는 죄를 범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죄인을 안 받으시려면 그 다음날 하셨어야죠. 아니면 그 전날 하시든지. 이미 고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야, 너 지금 자리 들고 가면 이게 맞아? 너 죄인이야. 안식임을 범했어. 하고 이미 죄인 낙인이 콕 찍혔어요. 그럼 이거 예수님이 나쁜 거잖아요. 이날 고쳐주면 안 되지. 이미 죄인 만들어 놓고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못된 심술꾼처럼 안식일에 안 고쳐줘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에 고쳐주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인선님. 우리 예수님은 왜 이러는 걸까요? 주인이니까. 네, 주인이란 말은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이게 사실은 안식일이라서 병이 나아도 안 되는 거야.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안식일에 내 자식이 다쳤다가 회복이 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찬양은 못할 망정 야 누워있어 너 지금 오늘 안식일이야 너 계속 아파야 돼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라는 것이 이 당시에 특히 이 병자들이 모여서 여기서 괴로움을 당하고 호소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라는 장소 안에서는 적어도 내가 병의 고침을 받아도 안식일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된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낫게 했어? 이 사람이 나은 거는 관심도 없어. 이 사람이 고침받아서 이제 건강하게 됐구나는 전혀 상관도 없어. 누가 고쳐줬어? 그리고 캐물어서 예수인 줄을 알게 되니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병을 고쳐줬다고,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근데 진짜 안식일에 고쳐줘서 그런 것일까? 자, 예수는 왜 박해를 받아야만 하는 대상이 됐을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뭐 본의 아니게 저도 그랬었지만, 저희 엄마가 한 40대 초반 뭐 넘어졌었나 뭐 했는데, 이제 엄마는 넘어진 게 아니었군요. 피부가 워낙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하다는, 어디 그 약순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기도원을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기도원은 이렇게 약순물을 그때 통으로 해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꽤 비쌌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몸에다 바르면 이제 아토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도 받으시고, 그때 굉장히 유명한 그 기도원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약수를 막 성수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기억인데,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오셔서 맨날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어떻게 하다가 다리에 이제 좀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손으로 막 안차를 해주시면서 이제 물을 더 뿌린 거죠.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이제 뭔가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났는데 엄마가 너무 통증이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띄워봤는데 그 안이 다 곪은 거예요. 거기다가 아토피는 사실 그렇게 물을 뿌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더 빨리 건조해져가지고 샤워도 못하고 사실은 목욕을 쭉 이렇게 불려가지고 해야 되는 병인데, 근데 거기다가 늘 물을 그렇게 뿌리듯이 해가지고 아주 더 심하게 됐어요. 근데도 이제 그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영험한 그 물이라니까 믿어보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엄마의 그 막 다 곪은 그 발을 보면서, 다리를 보면서 정말 이게 낫는 것인가?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엄마가 안 낫나? 막 이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나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근데 그 기도원 원장님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 산에 있는 그냥 약순물 그냥 떠가지고 거기다가 성수라 그래가지고 그게 한 통에 몇십만 원씩 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였죠. 사실.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도 많이 팔리지만 우리나라에 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어떤 신앙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또별이라는 에이즈 약품을 팝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에이즈가 감쪽같이 낫는다. 그 약 이름이 또별이에요. 왜 또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말을 붙였나 봐요. 그 또별이라고 아프리카에 많이 보냅니다. 그거. 근데 그거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그걸 위해 헌금을 하는 거죠. 그 약을 제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수많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보내서 먹이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참 이 베데스다의 일이 단순히 그때만의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제가 아까 질문했던 그 당시 사회 지도층인 동시에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어쨌든 관리하면서 물이 동합니다 라고 외치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1등을 해서 고치도록 하는 그 시스템에는 누군가 리더들이 있을 텐데, 그 리더들은 분명히 이게 천사가 동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의해서 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모르지 않았겠죠. 저수지의 원리를 모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빗물이 차면 이렇게 흐르는 시스템입니다 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이거는 저의 추정입니다만, 이런 사람은 그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나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선순위가 안 왔을 것 같아. 만약에 우선순위가 왔다면 깨끗한 물을 먹고 깨끗한 물로 씻었을 때 효과가 있는 질병들, 이런 병들은 나오면 효과가 되겠죠. 여러분,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종교자 지도자들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한마디로 종교 장사를 하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온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실은 거기에서도 10명도 아니고 2~3명도 아니고 딱 한 명만 나을 수 있는, 이게 뭘까요? 무한 경쟁을 붙여서 그 중에 1등만 된다. 그럼 이 순서는 과연 어떻게 정할까?
이거는 하나님한테 잘 보일 일이 아니라 그 물이 동하는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 순서를 좀 매겨달라고 하던지. 아마도 베데스다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용한 비즈니스의 현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가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고 약한 사람을 더 초라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는 1등으로 저기 못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나는 저 경쟁에 끼지 못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아가지도 못하는구나. 이 사람들을 사실은 거기에 묶어두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서 베데스다는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동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희망 고문을 받으면서 거기를 배회하고 있는 그 자리,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베데스다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네 비즈니스를 망치는 주범이에요. 왜냐하면 천사가 움직인 이 물의 몸에 닿지도 않았는데 병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 몰려있던 사람들이 1등을 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차라리 예수를 쫓아가는 게 낫겠죠. 물에 들어갈 유행을 기다리느니 전혀 순번도 없었는데, 그리고 이게 볼 때는 완전 꼴찌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자리 들고 일어나.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으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비즈니스의 체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쫓겨나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저희가 그 지난주에 저희 바이블 타임 하는 멤버들끼리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참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화병으로 돌아가셨을 거다. 그 전에. 이런 행태들, 하나님의 이름, 천사, 주님의 이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무한 경쟁을 시키고 그 가운데서 1등만 살아남아서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주고 성과를 올리면서 무수한 사람들을 더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현장, 그게 다른 현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결국 그 비즈니스를, 종교 장사를 망치게 하는 주범으로 몰려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종교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종교, 기독교. 우리가 종교인이 되고 기독교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눈 감고 기독교만이 최고야 라고 빠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정말 어떤 세상이구나를 눈 뜨게 되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무시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해야 돼 하고선 골방에 갇혀있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게 현상적인 세계에서 이런 원리들이었구나를 바로 보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원리들을 파악하고 그 세상의 원리 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세상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고 부모들하고 갈라지고 형제들하고 싸우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하고 등지고 이렇게 된다?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세계일까? 라고 의문을 던지겠어요. 사회적 관계나 상식의 맥락이 무시되고 나만 보게 되는 세상?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그리스도를 만나는 동시에 이 38년 된 병자가 깨달은 건 저기서 나음을 잇는 그런 세계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눈 떴을 거예요. 저것은 그냥 비즈니스판이었구나. 그래서 비즈니스판은 비즈니스로 대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가서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고 전파해봤자 우리는 더 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거예요. 베데스다는 이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종교인들에게 정신과 몸이 착취되는 장소입니다. 안타깝지만 치유와 회복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심지어 이 베데스다라는 의미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이름이. 그런데 이들이 펼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비와 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1등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전쟁도 일으키면 이겨야만 하고 주식도 사면 올라가야만 하고 땅을 사면 무조건 튀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무조건 비싸져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붙이는 순간 그곳은 베데스다입니다. 그것은 결코 자비와 은혜 집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 이 38년 동안 고통을 받고 더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나의 그 내면에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게 정말 진짜로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정말 조금 서포트 받으면 될 것 같았는데 해서 안 되는 일인지 거기를 다가가면 또 나가야 되고 더 나가야 되고 계속해서 1등을 향해서 그 지점을 향해서 끌어당기고 있는 유인책은 아닌지 그러면 나는 성취감 없이 계속 비참해질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자리를 들고 그 연못을 떠나라. 너는 자리를 충분히 들 수 있었다. 그것은 너에게 결코 안식일이 아니다. 그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베데스다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 성경을 읽을 때 참 은혜롭고 가진 자 없고 누군가 서포트해 주는 자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은혜의 눈으로 그저 봤던 말씀인데 지금 보니 참 잔인한 자리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인간들이 세워놓은 그 시스템과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점과 약함과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매몰되고 있는 나의 모습, 너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내가 대면하고 있는 너다. 지금 네가 그렇게 깃발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 지점, 그 무한 경쟁의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기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끄신다면 주님도 사실 이렇게 외면당하고 핍박받을 걸 알면서도 그 외면을 자처하시고 그 자리를 일어나시고 피하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눈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